그동안 우리가 복음개혁은 생명개혁이라고 했고요. 또 말씀개혁을 통해서요. 기도개혁, 말씀개혁과 기도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개혁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세상을 살리고 내가 살려고 하면요. 교회개혁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요.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알고 있는가 하고 약속으로 붙잡는가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서면은,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개혁되어질 게 많기 때문에 바로 서면은 재앙과 저주의 시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계속 이제 복음 가진 일꾼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개혁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부름을 받았냐? 개혁자로서.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로 마르틴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할 사람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기준이요.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도 모르게 세상 기준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기준, 천국 기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는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기준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 잣대로를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요,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주장하려고 들어간다. 교회 안의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것을 구별한다기보다는 분별은 우리가 하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세상 것, 세상 방식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당회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장로님들이 그냥 세상 것이 뭐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좋다 하면 다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목사님도 세상 것이 좋다 하면 다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문제가 자꾸,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지 세상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가야 될 것은 미국 가지고는 미국을 못 살립니다. 한국을 가지고는 한국 못 살리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바벨론이 살렸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아브라함이 있던 땅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고 하란 땅이거든요. 그 땅을 누가 살려내면 돼요? 아브라함이 살려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살려놓고 거기서 다시 어디로 가라고 하는, 다시 아람과 자기가 살던 그쪽 지역을 살려내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안에 박혀있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고 좋으면 좋은 거, 힘들면 힘든 거 이렇게 살다 닮아가지 절대로 못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 기준이 아닌 천국 기준, 하나님 기준으로 계속 뭡니까? 누릴 수 있는 생명샘의 옹달샘이 뭐냐?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만이 지금 전혀 어디든지 우주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 메시지하고 가르치는 데는 교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세상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 지점이다. 천국 누리는 곳이다. 우리는 천국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면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100년을 앞당길 수 있고요. 1000년을 앞당길 수 있는 또 1000년을 향하여 지속할 수 있는 후대까지 1000년 후까지도 연결되어질 수 있고 또 영원한 응답이 온다.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요.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요. 누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의사기도 하지만 성공한 사람입니다. 데오빌로하고 개인적으로 친할 정도니까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도 여러분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이단 소리 듣고 있는 다락방교에 오겠냐 이 말이에요. 안 오지. 그런데 의사가요 결단을 하고 뭡니까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기준이 명확하니까네 사람들 눈치 풀려고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이 뭐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운동에 서임 받기 시작했는데 개인이 응답받은 것은 물론이고 1000년을 두고 영원을 두고 지금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운동은 지금 완전히 누가가 쓴 사도행전 중심으로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그 영향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오늘날 새로운 전도운동에 세상의 물결을 만드는 여기까지 여파를 늘어줬다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품 하나를 남겨놨는데 그게 두고 영원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를 개혁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일한다 이런 말을 하고는 차원이다. 열심히 안 한다는 말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는 말도 아니고요. 그 뭐가 중요하냐?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기준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거라면은 보좌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신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려다 보니 이단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글쎄야, 이것도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들으려면 모르지만 제가 이제 천국 가봐서 확인을 해봐야 돼.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이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보좌에 안 앉아 계신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심판인 재판관이 내가 판사다 말이야. 내가 판사예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판사라면은 나는 신분이 고등고시 합격해가 판사라니까. 판사가 길가 식당에 밥 먹다가 이리 와봐 회원이 이리 와. 너 틀린네. 오늘 형법 2조에서 너는 벌금 5천만 원에 처하느라 이렇게 안 하지. 판사가 할 때는 판사복을 딱 입고 재판석에 딱 판사석에 앉아가지고 변호사 변호하세요. 검사 선고하세요. 그러다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같은 전도자를 돕고 계시고 그 보좌 우편이라는 게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데 아직은 심판주의 아닌 모습으로 계시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주장해버리면 이단이 되기 때문에 왜 그 1위 하나님이 계시고 2위 글쎄 제가 가봐야 돼요. 1, 2, 3위가 있는지 검은동이 있는지 삼위일체가 검은동이 어디 있겠어요. 한 분이지 일체라고 할 적에는. 성경에 나온 표현이 그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없다. 천국에 가는데 성령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성령님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체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가 느끼는 위가 다를 뿐이지. 지금 그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영광으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조직이 어디냐?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단 말이에요. 이 교회의 축복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 가고 있다니까. 세상 방식으로 가고 있다니까. 교회는 이불로 똑똑한 사람 올 필요 없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교회는 너무 똑똑한 사람을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능력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면 의인도 올 수 있고 죄인도 올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올 수 있고 없는 사람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개혁을 했냐. 천국의 영광, 천국의 능력, 천국의 비밀을 누리도록 교회가 뭡니까? 이걸 세상까지 전달하고 옹달샘 역할을 하고 계속 마르지 않는 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교회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지금 YMCA처럼 되고 라이온스 클럽처럼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세상 기준에서 천국 기준으로. 두 번째는요, 육신 기준에서 영적 기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영적인 거 이야기하는데요.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영적인 것이 따라가면 육신은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누리면 세상을 살려내며 세상 것이 필요한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근원이 돼가 보이는 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느냐 하면요. 교회는 우리가 뭐 동아리 한번 해보자, 라이온스 클럽 한번 해보자, 로타리 클럽 한번 해보자, 좋은 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이외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뭡니까? 그 고백과 말씀 위에 세우신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리고 주님이 축복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내가 너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말도 안 했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어디 위에? 너가 고백한 이 반석 위에. 시가 말하면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 고백한 그 위에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어떤 창수가 와고 홍수가 와도 또 내려가지 아니하는 그런 뭡니까? 반석 위에 뭡니까?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 기준이 되면 영적 기준이 돼요. 세상 기준이 아니야. 천국 열쇠를 주겠다 했잖아요.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은 천국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며. 영적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신 것이 할 일도 많으시 태산 같을 건데 다른 것만 이야기 안 하고 40일 동안 오직 뭐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쉽게 말하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는데 영적 기준으로 고백한 게 아니고요. 육신 기준으로 고백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수준 낮게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람은 수준 낮게 왕으로 모실래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을 왕으로 모시면은 우리가 노동 안 해도 밥 먹고 살겠구나 이런 생각에 이제 왕으로 옹집하려 하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산으로 가셨는데 베드로는 수준이 좀 높았을 뿐이에요. 딱 보니까네요. 그 증거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이야기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은 아버지 그 말씀하시기 전에 40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하니까 그때 뭐라니까 이따가 이스라엘 나라를 해보가시면 이때니까 이래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집종의 말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가르쳐야 될 건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제대로 알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메시지가 뭐였는 줄 압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 영어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를 쭉 해주냐 가면서 병도 고치고 막 소경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요 예수님이 메시지를 줬는데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못 알아듣고요. 저와 여러분처럼 수십 년을 다락방을 하면서도 뭘 들었냐 육신적으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일이 벌어진 거야.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실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게 넓게 높게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40일을 거기에 총할애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야. 그래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런 물어본다니까. 뭐 말을 하면 전부 육신 자기 기준 세상 기준으로 연결해가 해석하는 게 아예 사상화 체질화 각인이 다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시작이 되는 장소가. 저와 여러분 결심해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장소다. 여러분이요 제발 부탁합니다. 예배만 왔다 갔다 드리지 말고요. 그럼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 안 했기 때문에 축복을 그래 하면 축복을 하고 안 하면 축복을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보물은 어디다 숨겨놨다니까. 근데 열심히 찾아다닌다고 보물찾기 하는데 보면요 그냥 소풍 가가지고 막 이리 달려가고 저리 달려가고 막 이러는 건 보물 찾아오는 법이 없어요. 딱 보물찾기 딱 하러 가면은 뭐 하면 됩니까? 간단하잖아요. 내가 선생님이라면은 어디다 감춘할까? 그 생각을 시실 하면서 그냥 뭐 2개 찾아오면 친구 한 개 줄 거고, 나는 오늘 1개만 찾아오면 된다. 이렇게 간 사람 10개도 가져온다니까. 이게 정신하다 보물찾기에 관심만 더 많아가 온 천지를 쫓아다니는 친구들 가운데 찾아오는 놈이 별로 없어. 운 좋게 하나 가져오는 것이지. 여러분, 일을 했다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진짜 영적 기준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뭐 해 구하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시작을 한번 해보라니까. 작은 일이라도 그게 이제 여러분의 전도요. 그 전도란 말 영접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전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병참을 잘하는 사람이 병참이라는 거 보급품 잘 보급하는 거. 군인들이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잘 퍼주는 것도 전도예요. 전도 때문에. 또 총 같은 거 막 갖다 주는 거, 자료 많이 갖다 주는 거. 우리 자료지게에 또 하시는 분들 계시냐? 자료를 열심히 제가 총 잘 쏘도록 갖다 준다. 그것도 전도라니까. 그 사람들이 웃깁니다. 밥 잘 먹도록 열심히 전도하게 분위기 좋게. 그것도 전도입니다. 총 잘 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 메시지. 자, 그런데 대포를 막 쏘아버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포는 전략적 기지를 확실히 박살내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각자마다 각 다르단 말이에요. 뭐 방송을 잘한다.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찬양이다. 이게 다 전도와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거를요, 내가 진짜 그 속에서 이제 전도의 비밀을 깊게 누리는 거예요. 자, 40일간 감난산 언약을 붙잡고 집중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40일 감난산 메시지를 듣고 14장에 보니까요, 집중했단 말이에요. 육신 기준에서요, 영적 기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자꾸 이러지 말고요. 육신 기준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집착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집중 상태로 바뀌어야 돼요. 집착은 정신 문제입니다. 집중은요, 굉장히 치유된 사람이 일어나는 게 집중입니다. 집중이 되어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집착을 하면은 여자를 집중을 하면요, 여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사랑받는데 여자에 집중하면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그러니까 육신적 집착에서 영적 집중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되던 공부가 되기도 하고요. 원래 할 수 있는 공부머리가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집중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원래부터 공부머리가 아닌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은 괜히 그래 알면 영적인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달란트들이 발견이 되어진다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도 보니까요,
여기에 산업인들이 왔는데요. 재벌들이 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 오면 돈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재벌들이요. 육신 기준에 눈치 빠른 사람들이 여기 온 것이 아니고요. 영적 비밀을 아는 산업인들만 왔다. 왜냐하면은 육신적으로 마가다락방에 오면은 죽는 거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산업인들, 전문인들이 모였다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뭡니까? 자기 나라의 말로 듣게 된다. 각자의 방언으로.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그 2장의 역사에 모인 사람들이 육신 기준 가진 사람은 그게 안 온다니까. 오면은 사업에 불이익을 당하는데, 자기 인생에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게 왜 옵니까? 그런데 영적인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두고 로마서 16장까지 전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현장에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해도요, 눈빛이 50%밖에 못 알아들은 눈빛이요. 그래도 나는 저 백작이 사는 캐슬에 한번 살고 싶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너무 그래 하지 마세요. 여기 좋은 데 많아요. 미국에 가면 그냥 여러분 뭐 한 100불만 주면요, 저녁에 호전역하게 친구 몇 명 가가지고 카페, 어제도 우리 갔다 왔어요. 누가 저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대접한다 했어. 너무 좋더라고. 분위기가 너무 좋더만. 저는 일단은 음식 맛은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다 맛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하고 먹느냐가 저는 제일 먼저 맛없는 사람하고 먹으면요, 갔다 오면 설사하고요. 좋은 사람하고 같이 먹고 나면요, 뭐 아무렇게나 먹어도 맛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하고 먹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먹느냐, 분위기 있는 데 가서 먹어야지. 같은 맛이라도. 근데요, 재벌들, 오늘 다시 돌아가면 삼천 보러 가지면 안 되니까, 재벌들은 재벌 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이면 충분히 이미 우리는 행복한 존재라니까. 그거 다 가지고 있다니까. 조금만 활용하면요. 근데 여러분이 미칠 수 있는 게요, 춘바람이 났다. 나름대로 행복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오늘 후폭풍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미쳤다. 어떤 의미에서는 집중이 되어버렸다.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내가 집중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을 이제 미친다 이러지. 마을 보고도 미쳤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당신이 내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미쳐버리면요, 여러분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가장 엔조이 할 수 있다니까.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은요, 서대반의 일 때문에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터지면요, 나도 모르게 눌리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육신적 기준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도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영적 기준이 확실하니까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환란이 왔는 데서도 뭡니까? 환란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살려고 마음부림을 쳐야 되는데 거기서도 뭘 찾았냐? 이 하나님의 도를 어디까지 전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가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때부터 성취되어집니다.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는 건 이때부터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대요. 단어만 잊지 말고요. 진짜 영적, 물론 이래 말하는 저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요한 거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마무리를 할 적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항상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과정은 영적인 거 막 이야기하다 결론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항상 뭐 이야기하느냐. 저 한국에 가면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늘 그래요. 간혹가다 성질이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기 말로 그래요. 내 성질이 원래 그러니라. 그런데 이제 막판에 성령인도 한다. 늘 영적인 기준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축복받는다. 모르는 사람이 볼지에는 이거 성질 더럽구나 이러는데요, 그 사람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고상하고 평소에 영적인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이미지는 저 사람이 영적이라는데 이게 혼자 결정하려면 맨날 육적인 거 세상 기준으로 끝내버리네. 그러니까 늘 그 이제 문제 속에 어려움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시작하기 전에 산업인이요, 사업하는 사람은요, 사업하는 사람이 제일 결정 내리기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주일 성수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결정 못 내리면 평생 끌려다니는 거예요. 결론을 딱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시라니까요. 결론을 처음부터 내린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 특히 못 내리면 평생 끌려다니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안 하고요, 바쁘다는 핑계로요, 바쁘게 돌아가면 평생 하고 끌려다닙니다. 부장한테 얻어터지고 바이한테 얻어터지고 막 맨날 헐걱거리면서, 그러면서 또 보너스 한 번씩 다니까 기분 좋고 막 돈 버니까 환장하고 꼭 누구처럼 피터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 벌면 환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석 달 전에 공사도 안 해주고 이렇게 산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기도의 우선순위를 딱 잡아버리면요, 여유가 딱 있다. 말단인데 여유가 있다니까. 회사에 가면 여러분 신분은 분명히 계집종인데 주인 같은 아나무인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그 집을 사실은 축복되게 만드는 요셉 같은 인물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교회는요, 천국 지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기준이 아닌 천국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 기준이 아니고 영적 기준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요, 자기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기준. 그 교회는요, 자꾸 자기 기준으로 내가 누군데 내 좀 인정해달라 이러지 말고 하나님 기준.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떤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는 축복된 장소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교회 와서 내가 성령 인도를 못 받았구나. 성령 인도 받는 방법.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요, 발견이 되어지고 결단하고 또 현장에 실현하고 또 생수 한 바가지 마시고 또 일주일을 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나그네로 세상에 살아가니까 왜 하나님이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겠다고 했냐? 여러분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물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육신 기준으로 가면 되는 것처럼 보지만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 충만과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이게 어디서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이거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교회 오면요, 늘 오력을 놓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에게요, 이런 것이 이제 올바른 교회를 모습입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교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담임으로, 2대 담임으로 와서 보니까 1대 담임 목사님의 그 바탕 위에 잘 다져져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는 그 역사만큼이나 여러분은 오신 지가 5년 되는 분도 있고요, 10년 되는 분도 있고, 15년 되는 분도 있고, 20년 되는 분도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15년, 25년은 모른다 할 수 있지만 그 연장 속에서 같이 바톤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이 딱 그 체질이에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너무 순수하고 좋고, 그런데 꿈쩍도 안 해요. 그냥 막 완전히 세계초요. 다 갖다 하다가 꿈쩍은 해요. 만약 1년에 2번 꿈쩍하는데 뭐예요? 썸머타임 해제하고 바꿀 적에 2번 딱 클릭 조절해 1시간 앞 당기고 뒤 당기고 2번 딱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수시로 한 번씩 하는데 뭐냐? 시계가 한 5분 빨라지면 그때 바늘을 이제 뒤로 바꾸거나 이런 거 하지요. 절대로 근본적으로 안 바꿉니다. 그래 되면은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딱 보면요, 이게 되는 구조가 있고 안 되는 구조가 있다니까. 제가 지금은 너무 세게 이야기해버리면, 제가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이제 이렇게 가서 이리 오면은 절대로 강대상을 여기서 이리 옮기면 안 된다 하잖아요. 1mm씩 살살 옮겨가지고 나중에 끝에가 다 옮겨야 된다고. 그게 이제 말하면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과 앞 사람 또 그쪽에 이런 충격들 이런 거이기 때문에 표 안 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요. 이거는요, 개혁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너무 순수하거든요. 너무 순수하다가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금부터 개혁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개혁도 해야 되지만요. 생각이 완전히 개혁돼야 되는데요. 뭘 할 수가 없어. 뭘 하면요. 벌떼처럼 많이 틀린 이야기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쁜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마디씩만 이야기하면 50명이 50마디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세상에요. 일을 공동모지에 가면은 나는 공동모지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말이 없어. 딴 데 가면 말이 많은데 공동모지는 말이 없어. 내 혼자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 딱 맞아. 근데 세상 일은 하다 보면요. 일이라는 건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여러분이 일하다가 평가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양심적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남이 평가하는 걸 아나무인으로 살아라 말은 아니지만 그걸 한편으로 들어보면서도 이게 참고할 게 있구나 이 정도는 들으면 되지만은 거기에 평가에 막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영적 기준으로 세워서.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면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래 움직이지 버리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누가 막 이게 뭐 도네이션을 하셨다네. 이 땅을 뭐 20만 불인가 얼마인 거를 도네이션을 한 그 밑바탕을 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모아가 이걸 사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거 좀 이렇게 좋은 땅을 오랫동안 가지고 20몇 년 전에 얻으셨다는데 이거를 개간도 하시고 하실 수 있을 건데 아이고 주 목사 말도 마라. 이것만 하면 교인들이 깨지고 부수고 나는 이제 겁이 나가지고 막 여기에는 뭐 아예 뭐 말도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때 민 목사님에게 부담을 줬던 그 사람들 잘못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앉아가 그 생각이 딱 잠겨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일이 벌어질 적에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뭔 일을 못하겠다 하는 방법 말상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늘 이제 그런 식으로 몰고 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지 쫙 나타나서 자 미래야 보거라. 요즘 이 시대를 위하여 시대마다 하나님 응답이 다르니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3D 프린터기를 개발해 놓으라. 그래 3D를 딱 여러분 알죠? 요즘 3D 프린터기가 뭔 줄 알죠? 3D 프린터기를 만들어 놔면 집도 3D 프린터기가 만들어줘요. 설계도 딱 내가 딱 치면은 뿅 하고 집이 한 채 탁 나온다니까. 그만큼 지금 시대가 발달되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해주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헌금을 내고 우리가 고생을 하고 벽돌을 나르고 땀 흘리고 어쩌다가 보면은 갈비뼈 하나도 나가고 그럴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집을 교회당을 지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나는 앉아 춤추고 앉아있고 할렐루야 하고 앉아있는데 참 놀렐루야 이래 오는 법이 없다니까요. 제가 왜 했냐? 빨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축을 많이 지어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가 RUTC가 진짜 세계보고만 센터 랩런더도 훈련시키고 문학 훈련을 하고 작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막 어마어마하게 하래가 뽀대나게 할 필요 없이 이 시설 공간이면은 충분히 선교하고 문화하고 후대 키우고 이 지도자 키우는 학교로 운영할 수 있다니까. 나머지 교회당은요. 루트란 교회 같은 게 지천에 깔려 있다니까. 속된 말을 우리가 지금 이 인원까지도 그 빌리가 쓰는데 이거 2배 되면은 그런 교회 한 개 더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3배 되면 그런 건데 저 또 한 개 더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 4배 되면 한 개 동서남북 다 빌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10배 되면은 8방에 다 깔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못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체를 움직이는 헤드쿼터를 여기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에는 많은 어떤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되게 돼 있다. 그거는 시급한 거예요. 그거는 내일 해도 되고, 그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들어보면요. 여러분을 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말을 이해되죠? 절대로 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걸 바꿔야 되는데요. 대화를 해보면요. 주워 들은 게 많아요. 아직 시간표가 아니고요. 아직은 아니고요. 부흥이 돼야 되고 다 맞는 말인데요. 지금 솔로몬 성전을 짓다는 말도 아니고요. 아니야말로 저 임마누엘 교회나 한마음교회 같은 교회당을 짓다는 말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당연히 있어야 될 이 뭡니까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소 예배당 같은 거 한 4-5개는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예배 겸 다른 사람이 뭘 이렇게 헤드코트를 하더라도 와가지고 분과별로 뭐 모임을 갖다라도 여기서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뭐 하다못해 뭐 태권도 뭘 한다든지, 또는 뭐 이 커뮤니티 문화센터를 해가지고 라인 댄스를 한다든지, 노인대학을 한다 해도 그런 계획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은 시급한 거예요. 이거는 시급한 문제지. 우리가 뭐 솔로몬 성전을 짓는 건 아직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런 이런 것들 빨리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못하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RUTC에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셔야 될 것인가.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다 못 어진다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을 했지만은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버리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복음 다음에는 휴머니티가 있어야지,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복음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불건전 신비주의 하면 돼. 신비주의의 특징이요, 좀 인본주의나 신비주의의 특징이 말들 하면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알고 보면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고, 늘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면서요. 고린도 교회가 늘 말씀 핑계 대면서 이 연사가 맞니 저 연사가 맞냐면서 맨날 깨지고 부서지고 이랬잖아요. 왜냐? 불건전 신비주의자. 세 번째요, 많은 사람이 말씀 따라간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는 말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 따라간다는 말은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기준으로, 내 동기, 세상 기준으로, 육신적인 기준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 받아가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면 쉽다니까요. 여러분이 왜 불안한 줄 압니까? 평소에 다 되는 게 없었거든요. 또 하면 사기꾼한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그걸 점검을 했는데, 지금까지 터득하기로는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도를 딱 해가지고 한두 번만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탁탁 받아보세요. 용서하세요. 나 여기 아스팔트 포장 딱 할 적에 이 친구들이 계약 위반을 딱 하는 순간에 내가 진짜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였다면요, 우리 개인 집이었다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공짜의 응답이네라고요, 막 바로 내 공짜로 포장 딱 그냥 한 달 내에 딱 시킬 자신이 있어요. 근데 단지 굳이 교회 일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여러 가지 우리 교회들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뭐 며칠 전에 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형편되는 대로 돈을 좀 달라 하더라고. 그래 내가 이 친구들 하도 답답해서 그냥 50불 줬어요. 그러니까 더 줄라다 이게 인간이 아니야. 그랬더만은 뭐 아들 보고 그랬다 하더라도 지도 창피한지 목사님한테 받아가니 창피하다고 갔다는데 연락도 없어요. 내일 틀림없이 와서 갖다 줄 거라고 이야기하더만. 제가 그랬어요. 이제 네가 해라. 선택은 네가 해라. 우리는 나도 손 뗐고 모든 건 이제 네가 선택해라. 공사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는 사업하는 사람이 계약서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냐. 여러분들이요, 진짜 뭐든지 쫙 성령인도 받는 거 딱 가면요, 저 한 번만 딱 받아버리고 나면요, 여러분 사기 별로 안 당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편안한, 나이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거란 말이에요. 또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간단해요. 뭐 간단합니다. 오라 공사해라. 돈 주겠다. 그리고 공사비 안 주면은 안 돼. 2,500불 딱 떼주고 나머지는 6월 달에 공사했는데 12월 달에 공사가 완료돼서 겨울에 한 공사를 내가 어떻게 믿겠냐. 기다려 봐야 된다. 그리고 겨울에 공사 이만큼 못 믿으니까 이만큼 포션 뗀다. 떼주면 저 할 말 없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가. 그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 공사를 우리 생각에는 아스팔트를 싹 다 깔아버리면 좋은데 우리 형편을 하나님 잘 아시는데 이걸 가지고 더 아까 말한 우리 시설도 넓히고 이런 쪽으로 더 쓰는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다각적으로 하나만 생각하면은 뭐 그 친구 뭐 네가 계약서 무서운 거요.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한 달씩 합리적으로 계산 딱딱 해가 끝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저 친구 지금 그래 내가 분명히 해서 내가 영어를 못하지만 내가 분명히 그 친구에게 나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게 내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제 무역을 하는 사람은 계약 가지고 끝내고 계약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가 아무리 잘해도 공사를 끝 안 내면은 저거는 난 돈 받을 만큼 받고 여기 다 해줬으니까 아스팔트는 안 해도 안 되겠냐. 그거 웃기는 거거든요. 계약 위반 내가 있던 돈까지 다 물리내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계약이 그래 무서운 거라니까. 지금까지 한 것도 공짜로 다 해내고 안 하려면 그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냥 하늘에서 그냥 응답이 쏟아진 거야.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공짜로 다 해버릴 수도 있어. 내가 세상 회사 다닐 때 법칙대로 해버린다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를 우리는 받으며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이걸 우리가 찾는 것이 교회지. 그 눈에 딱 나타나는 그런 것만 또 제가 그게 최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미 저에게는 그렇게 응답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방법대로 지나간 방법대로 하면 이거는 의문의 정서요. 그건 살아있는 방법이 아니라 과거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때 방법하고요. 요단을 건널 때 방법 원리는 똑같은데 방법은 달랐습니다. 요단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 적에 갈라졌지 홍해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갈란 거예요. 원리는 똑같은데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해요. 흘러간 과거에 받은 응답은 뭐 해라고? 기준을 빨리 확인해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런데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방법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과거에 내가 응답받았던 방법이 아무리 맞아도 그 기준으로 하면 원리는 맞지만은 방법은 시간 분자는 달라야 된다니까. 자, 결론 한마디로 여러분 아까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살려내는 나그네인데 와가지고 거지처럼 살면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근데 그 나그네가 우리 집에 유익을 주고 우리나라에 유익을 주고 이 지역에 유익을 주면 환영받는 나그네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과 오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돼요. 우리가 있는 그 지역을 내가 유럽 가면 유럽이 살고 내가 뭡니까 미국 가면 미국이 살고 내가 어느 직장에 가면 살고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자세와 그런 연구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만 그래 하지 말고 내가 간 여기가 산다 해라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회사를 살리겠는가 딱 보고요. 거미줄도 거두어 보고요. 청소도 하고. 용서하세요. 나는 우리 집에 오면 잘 안 하는데요. 나는 회사 가면 거미줄도 치고 청소 다 했어요. 경상도 남자 스타일들이 밖에 가서 하니까 안에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지. 그 가와 앉아가 나는 뭐 세상 살린다, 우리 회사 살린다 이러면서 맨날 지책상 옆에는 맨날 거미줄이 써져 있다. 그러면 뭐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냐고.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앵무새처럼 자꾸 외치면서 그러지 말고요. 진짜 여러분이 가셔서요. 하나님이 주신 오력의 힘을 가지고요. 이 오력을 가지면요. 자존심이 안 상해요. 여러분 성공하면 자존심이 자존감으로 바뀌는 이유는요. 내가 가졌으니까 자존심이 무너질 게 없어요. 자꾸 망하면요. 안 그래도 망했는데 저 사람이 뭐 망하면요. 노파심이 걸리고요. 내보고 하는 소리처럼 들리고. 늘 그렇다니까. 저의 영적 문제가 우울증 이전에 어떤 문제냐. 어디든지 가면요. 사람들이 가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막 웃잖아요. 아, 화장실 빨리 가요. 가보고 내가 뭐. 저 사람들이 내보고 웃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지를 못한다니까.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가면은 웃으면 내보고 웃는 것 같고요. 뭐 말을 수근수근하면 내 말 하는 것 같고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상태였다니까요.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셉 생각을 딱 들면서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만 바로 서면은 혹시 저가 뭐 말을 하든 말든 그건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내 말을 안 한다는 확신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내 말을 하든 욕을 하든 내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한 거야. 우리가요, 저 사람이 내 말을 한다 안 한다는 확신을 어디서 아무도 못 가지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그 말하고 상관없이 언약을 이룬다, 이 확신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내 말 하는 거 아닌가 확인하려면요, 늘 그럽니다. 제가 제일 서글플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그런 유의 말을 들을 적에. 여러분, 누가 뭐 내 말을 하고 그런 소리 알려들면 안 돼요.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이 뭐 그런 말 안 들을 행동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누가 뭔 말을 해도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그런 존재로 이미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개혁이 시급하다고 했죠. 교회는 옹달샘입니다. 끊임없는 생명수를 흘러내는 옹달샘이기 때문에요. 세상 기준에서 천국 기준으로, 육신 기준에서 영적 기준으로,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 세상은 다 틀렸고, 그 육신은 필요 없고, 자기도 다 버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이거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도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뭔가가 있다니까, 원리들이 있는 게 있다고. 그 쉽게 말하면 불신자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신자인데도 원리가 하나님하고 안 맞고요. 불신자는 구원을 못 받은데도 원리가 하나님하고 맞아요.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 축복이 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이후는 성실하게 살아도 일주일 남겨놨고 포도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단풍이 와야 되는데 한 달 내에 막 비가 쏟아지면 단풍이 완전히 쓰레기통이 돼버려요. 누가 그 단풍 구경하러 옵니까? 그러면은 내장산 관광 구경 안 오니까 내장산 있는 동네는 돈 못 버리지. 간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세상의 한계라는 이야기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신자는 열심히 안 살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철야하고 산기도 하거든요. 축복 못 받습니다. 불신자는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거든요. 원리가 성경하고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단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문제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영적 문제가 와서 그렇지. 원리는요, 세상 속에서도요, 성경적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육신 자기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못 살리고 나를 못 살리고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찬송 한 곡 하고 하겠습니다. 201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201장 하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다.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를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5절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적에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로 시대를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정말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초대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낼 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 때문에 미국과 세상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직접 축복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시대가 살아나게 하옵시고 또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미국과 세계 살리는 역사